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이는 할례와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이 육신을 따른 것이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4장 전체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시는 방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법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행위 혹은 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3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미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외적 표지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다시 4장 1절에서 그 육신의 표시를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할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방법은 결정적으로 그가 의롭게 된 때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보인 믿음을 통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도 어떤 업적이나 일과도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이란 점에서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4장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전후 문맥은 의로움이라는 단어에 의해 도움을 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된 순간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아 땅과 자손을 얻을 약속과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미 같은 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베델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의로움이라는 단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선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재확인한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4절에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일꾼이 일을 하고 상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것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4절에 바울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이라는 상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그 땅과 자손의 상급을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공헌을 하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 혹은 보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상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뿐입니다.
5절은 4절의 비유와 바울의 요점을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도 일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또한 비유 속에 일하지 않는 자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방인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반응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을 뿐 할례와 율법 때문에 의롭다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이 동일한 진리를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언어들을 통해서 더 보편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사전 행동이나 공헌 없이 은혜와 선물로 죄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해 이미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인간의 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란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임한 제3의 은혜를 선포한 바울은 4장 1절에서 8절에 오직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로움의 지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미 3장 30절에서 할례가 하나님의 외적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언약의 백성의 표지가 오직 믿음임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불러와서 본격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앞의 논의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할례와 무할례제가 아니라 믿음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를 재미있는 논리로 설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습니다. 둘째, 할례의 표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이미 받은 의로움을 인치기 위한 것뿐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의로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논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나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원래 문맥이나 구약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 비춰볼 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분명하나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그 시간적 순서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으로 할례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자손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해석의 출발점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 자손은 그리스도 한 사람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의 소명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해 그 소명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으며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며 행한, 즉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일한 것 없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